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많은 허물들 주님의 옷자락으로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이끌어 주셔서 입술과 눈과 몸과 마음을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한 190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190명 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이 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 제 가슴속이 콕 하고 그런 찔리기도 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참으로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100번, 1000번 그 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아주 놀랍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건에 치이고 많은 일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단단하게 닫힘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영혼의 호흡이 멈추셨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멈추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멈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이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그들은 건너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르비딤 지역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목마름의 그 뜨거운 갈증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도 역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영혼의 이 갈증도, 이 몸의 갈증도 역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와 같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하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점차적으로 지쳐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렬을 벗어나서 처지고 또 처지고 또 처지다 보니까 행렬 중간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행렬 후미에까지 다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렬 이 후미에는 많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갑자기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후미에 뒤처진 이스라엘 공격하고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 대응을 갖추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모으고 정작 지도자인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사실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또한 이 군대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라고는 초라한,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들만 들고 있는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한 젊은이에게 그 지도자의 위치를 맡기고 정작 지도자인 자신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얼마나 담대한 결정입니까? 하나님을 대충대충 믿어서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창과 칼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은 나아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정녕 이 기도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의 사람보다, 물질보다 가장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정녕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녕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에 할애하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당신은 매일 부딪히는 도전들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기꺼이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당신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어디에서든지 말이다. 그 능력은 지혜라는 형태로 올 수도 있다. 훨씬 더 큰 용기라는 형태로 올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신감이나 인내, 흔치 않은 지구력,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 대한 태도의 변화, 상황의 변화라는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심지어 명백한 기적의 형태로 올 수도 있다. 어떤 형태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이들의 삶 속에 충만히 부어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의 능력을 간절히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합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초청에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전쟁에 임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고, 자신은 정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바라는 기도였고, 또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도 전쟁 중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지금 전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드렸다는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보고,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저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굳건히 나아가 싸워나가자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모세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따로 서서 모두가 들리도록 기도했던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내 형제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을 정말 방탕한 삶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녕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 3권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의 능력에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것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간절히 모아 기도드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매일매일 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드린 그 자리는 늘 어머니의 그 눈물로 흥건히 젖었다는 사실을 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두 무릎과 그 두 손과 그 눈물로 인해서 죄악된 길에서 자녀가 돌아오고, 죄악된 길에서 내 가족이 돌아오고, 죄악된 길에서 내 이웃이 돌아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는 계속 이 두 손이 높이 들려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모세도 인간인지라 점차적으로 두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세가 온 힘을 다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의 전세가 유리해서 아말렉 군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이 내려오자 다시 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번에는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을 더욱더 치열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두 손을 올렸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유리해졌고, 다시 손이 내려오자 이번에는 이 아말렉 군사들의 전세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했을 때 손이 계속 내려오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큰 바위를 가지고 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들어주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만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가 해가 질 때가 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전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고뇌지고 우리의 영혼이 고뇌지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옆에 나와가 두 손을 들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하면서 부르짖고 싶어도, 내가 고나고 내가 지쳐있으면 절대로 내 두 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입은 단단하게 닫혀버려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뇌질 때마다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호객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아래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호객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서로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서 내 형제자매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내 상황이 허락된다면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내 두 손이 평생 내려오게 만들 것이고 평생 내 입을 단단하게 굳게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호객교회에서 기도의 자리가 열리면 그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와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 합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호객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무엇이라 이름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주는 그런 상징물이고, 전쟁 중에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소속감을 더욱더 증진시켜주는 그런 상징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 니시가 꽂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나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여호와 니시가 꽂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동안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피곤이 찾아오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날 구원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니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를 도와주셨을 때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늘 볼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를 꽂아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 아래 거하며 늘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이 창고를 여는 열쇠가 우리 두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숨어서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몰래 기도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내가 자녀를 위해, 내가 남편을 위해,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 내가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준 내 무릎과 내 두 손과 내 눈물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등불을 든 한 처녀가 아니라 열 처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우리의 호객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형제 자매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내 형제 자매의 그 두 손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호객교회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귀한 호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객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호객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호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